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2절로 찬양했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해.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일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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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무엇이 변치하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의 꿈들이 그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힘을 의지하여 저의 만족을 목적으로 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이제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하게 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구나 오늘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셨으니 감사를 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새 학년 맞이해서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염려도 있고 마음의 짐도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더 그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 더 크게 사랑하셔서 마음의 평강과 중심을 잡아주시고 더하여 심령이 둔해지지 않도록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하나는 세상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씩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 좋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출발하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비전과 소망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것들과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쓰는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예비하셨을 때도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그 선한 길도 함께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건대 저희들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들 그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치도 물러서지 않게 하나님 아들 딸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심령을 잡아주십시오. 그래 훗날에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정말 잘 싸우고 잘 이기고 잘 견뎌냈다고 서로 칭찬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줄 것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우리 선생님들 떨어져 있지만 비대면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믿음의 동력자로서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신뢰와 우애 더욱 두텁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리고 부장님, 부감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서기부, 예배, 찬양, 연주, 방송, 송출 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손길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런 하나님 사랑합니다. 스스로 계심으로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부 좋아하시죠? 네.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공부를 좋아할 때쯤 되지 않았나? 너무 오랫동안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공부를 빼면 지금 뭐 거의 남는 게 없을 만큼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 중에 어떤 과목을 좀 좋아하세요? 여러분 국어 좋아하시나요? 수학을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웃고 있는 건 뭐죠? 다 싫어한다는 건가요? 어떤 과목을 좋아하세요? 강도사님은요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입니다. 문과 아니고 이과. 그죠? 왜 이과를 갔냐 선택을 했냐? 수학과 과학을 아주 잘해서 이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국어를 너무 싫어해서 이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국어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같은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문제를 풀면 특히나 그 국어에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시를 공부하거나 문제를 풀 때 정말 참담했습니다. 은유나 비유로 이렇게 시를 표현을 하잖아요. 참 저는 직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를 공부하고 이것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누군가 말을 돌려서 하면 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저를 닮아서 그런지 저희 그 자녀들도 저희 아이들도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좀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자주 큰 소리를 내지만 기억에 남는 큰 소리가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잘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 TV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 보고 야 빨리 가서 씻어라, 빨리 이제 들어가 자야지 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뭐 엄마가 말을 하든 말든 얘네는 계속 TV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좋게 이야기했어요. 야 라이야 너 씻었니? 제가 물어보는 게 뭐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를 몰라서 물어본 건가요? 아니죠. 라이야 너 씻었니? 라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씻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라이야 너 씻었어? 목소리가 바뀐 걸 보고 좀 긴장했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씻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점점 이제 게이지가 올라가서 라이야 너 씻었냐고? 안 씻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라이야 너 씻었냐고 말하는 지금 이 말은 네가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씻으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화를 냈어요. 빨리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야지 아이들이 말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좋게 이야기하면 들으면 되는데 꼭 화가 나고 서로 싸워야지 그제서야 우리가 엉덩이를 떼고 일어서는 핸드폰을 끄고 있는 우리 연약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요 부모로서 돌아서서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처음부터 야 아빠가 지금 조금 화가 날 것 같아, 아빠가 속상해, 라이야 빨리 가서 먼저 좀 씻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좋게 처음부터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줬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들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말해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비밀로 숨겨두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양파 껍질처럼 까도 새로운 것이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사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맞춰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 이 기독교라는 것, 예수님은 정말 비밀에 감춰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여기에서 사용된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미스테리온,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미스테리,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스테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 미스테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5절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시작을 합니다. 농부가 나오는 거죠.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막 뿌리는데 4가지 다른 곳에 떨어져요. 첫 번째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설교의 이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떨어졌던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죠? 금방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전혀. 그러면 두 번째 바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습기가 없어서 다 없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날아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 말씀의 해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씨 뿌리는 거는 말씀이고, 그 길가나 좋은 땅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인 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해석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야? 농사를 좀 잘 지어보자는 그런 말씀인가? 서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이 땐가 봐.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빨리 가자. 지금 씨를 뿌리면 대박이 나는 거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당장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씨를 뿌리러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비밀에 붙였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10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도 보지 못하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복음을 비밀로 감춰 두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모두가 못 알아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들었대요. 누구였을까요? 본문을 보면 바로 제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감추셨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셨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이것을 숨겨두셨는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도대체 이 제자들은 누구이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 감춰진 복음을 알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만 허락된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했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를 찾아가서 부르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이 이룬 업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는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막 수많은 체험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고 선택하고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해도 결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그냥 교회 가라고 해서 왔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말씀을 보는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오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8장 처음 부분을 보면 이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제자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몇 명? 12명의 제자. 우리가 잘 알죠, 그죠? 12명의 제자가 함께했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12명의 제자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또한 악귀를 쫓아냄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함께 듣고 그 비밀을 아는 자리에 허락된 자들은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남녀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막 남성 우월주의 막 그러면요, 돌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 여성들이 어땠을까요? 그때는 정말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계수할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은요,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허락된 자들 중에는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바로 여자들도
그곳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새로운 통치의 질서가 바로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은요, 언제나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만 집중을 해요. 그 사람들만 박수를 쳐줘요.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1등이 되고 으뜸이 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이목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요, 세상과의 기준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물론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찬양 막 열심히 하고 앞에 반주도 하고 심지어 저는 설교도 해요. 와, 강도사님 진짜 믿음 좋은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연약한 존재인 거. 우리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낙심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구제불능의 인생인지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러한 기준에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여자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누구를 소개하냐면 악귀가 들었다 고침받은 막달라인 마리아, 이런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요즘에 주말 드라마 중에 경이로운 소문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악귀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빛이 막 변하고 막 초능력의 힘이 나오면서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와, 섬뜩하잖아요, 그죠? 무섭잖아요. 막 사악하게 웃는 그 표정, 무서워요. 그런데 이 막달라인에게도 악귀가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구분짓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이 막달라인 스스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위축되고 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전엔 나는 이랬는데, 그러면서 어쩌면 언제나 음지 가운데 그 여인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의성산에 두시고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소개되는 요한나라는 사람은요, 양지에서 음지가 아닌 밝고 빛나고 윤택하고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 바로
그 자리에, 상위 계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는데요. 그 헤롯 왕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헤롯 왕의 청지기라면, 청지기는 그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헤롯 왕의 청지기라면 꽤 높은 자리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아내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냐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인 마리아와는 전혀 상반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재력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악귀에 들린 여인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여인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나 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질서는요, 이 높고 낮음의 선이 분명합니다. 지위와 직업의 귀천이 사실은 너무나도 선명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차별도 받고 그래서 고통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참 많은 사회 곳곳에서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차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신분으로, 출신으로 사람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곳은 오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만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준이 그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곳일까요? 좋은 땅.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도 한번 펴서 볼까요? 15절을 보면 좋은 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착하고 좋은 사람. 강도사님이 이 남설교회 와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남서울교회 친구들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교회 아이들보다 굉장히 착하다는 거였어요. 어제 우리 찬양팀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총무 선생님을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들어와서 첫 모임이라서 저도 같이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있는데 그냥 재미삼아 제가 노래 한번 불러봐요 막 이렇게 했는데 와 진짜 충격받았어요. 노래를 부르더라고. 막 다 불렀어요. 막 자기 막 장기자랑 갑자기 막 하는데 다 하더라고요. 막 우리 여기 세훈이 화면 한번 여기 한번 바꿔줘봐요. 우리 세훈이 여기 지금 일렉 기타 치고 있는 세훈이가 있는. 네네네. 네. 세훈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줘봐요. 네 여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임세훈입니다. 우리 세훈이가 노래를 막 부르라고 시켰는데 빼더라고 얘는. 그래서 역시 그렇지. 야 그럼 고등학생들은 빼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던졌어요. 야 소리로 일렉 기타 소리 한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냈어요. 어떻게 냈어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착해요.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요 바로 세훈이 같은 친구들, 착한 친구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착하고 좋다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 칼로스라는 단어. 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그냥
그냥 착하고 좋다, 막 둥글둥글하고 막 시키면 다 하고 막 그런 착함과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의로움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선이에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선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둥글둥글한 착함이 아니고 마냥 성품이 좋은 그런 착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진짜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좋은 땅에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이 지금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결과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두에게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모두에게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려진 말씀을 지켜냈느냐. 시련을 당할 때 끝까지 말씀을 믿고 의지했느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이겨냈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그것을 꼭 마음에 품고 깊이 뿌리내어서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며 가는 것.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차별도 구분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말씀을 끝까지 붙드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값진 비밀을 깨닫게 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그것이 영광일 줄 아는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이라는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말씀에 붙들린 자,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좋은 땅에 심겨진 자는요 결국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치열하게 씨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충분히 읽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지금 성경책 어디 있더라?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진짜 살아가다 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 수많은 선택 앞에서 나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내 발등에 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오늘이 되고 한 주가 되고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내 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호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어져서 좋은 땅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메말라 버려서 그 말씀이 뿌리 내어지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바위 위에 있는 씨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가시떨기 속에 있는 씨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아야지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여전히 하나님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여전히 가시떨기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조차 하나님 버거워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좋은 밭에 뿌리 내어져서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히 하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할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치고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불확실한 삶을 하나님이 두려움과 하나님이 우울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아버지 2021년 올해 한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때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우리를 보고 미쳤다 손가락질하고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좋은 대학까지, 야 너는 돈이 남아 도냐, 교회다가 갖다 바치게, 그런 손가락질과 조롱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믿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